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7세기) 경건주의 목회자인 필립 야곱 슈페너는 로마서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고 로마서가 그 반지의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의 정죄 기능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 그 힘을 잃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삶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역경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연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울의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고백에서도 자주 보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24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도 바울은 역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방치해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과 34절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라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오늘의 실수를 들추어내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속삭입니다. 또한 어떤 목소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죄의 목소리를 향해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발이 성립되려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향한 판결은 이미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했는데 누가 감히 유죄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동시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강력한 사랑과 중보 안에서 날마다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와 같은 정죄의 속삭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목소리가 거짓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판결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정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과 3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육신을 흔들지라도, 그 어떠한 정죄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제 겪고 있던 고난의 목록을 현실적으로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단어들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생존이 걸린 삶 그 자체였습니다. 환난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 압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곤고인데 이는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박해입니다. 신체적 억압과 고통을 동반하지요.
바울은 이 박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먹을 것을 끊어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 옷을 벗겨 수치와 모욕을 주는 적신,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칼을 언급합니다. 왜 로마 교회는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질서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질서의 정점에는 바로 신격화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숭배하는 것이 로마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왕, 다른 나라, 다른 법을 따르는 이들이었기에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 앞에서 바울은 절망하거나 그저 버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그냥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 상대를 제압하고도 남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명하는 승리의 무대가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여기서 지상의 고난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의 실존 그 자체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영적인 어떤 세력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시간의 모든 영역도, 높음이나 깊음도, 공간의 모든 차원도, 그 밖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며 오해와 핍박,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 그 어떤 힘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열한 이 목록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기근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적신의 수치심입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칼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위험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고난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의 선포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둘째,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발과 정죄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를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정죄를 이긴 자유인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며 정죄감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힘입어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의롭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